삼위동질의 하나님,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주시어 성령 하나님의 활동과 적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확신과 접붙임의 확신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양심의 고결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의향을 부어주시어서 거룩하게 살려는 진정한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선한 양심에 담긴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결실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확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의심과 투쟁하는 마음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진실성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격렬한 노력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모든 교회와도 영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광에 대한 소망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는 반대로 사악한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 속에서 무지와 포탁이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된 자들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소두로 밝히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아버지라는 이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섭리가 무엇인지를 부모를 공경하는 이 십계명의 그 언약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멸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하는 행위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전혀 다릅니다.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직장 상사, 거래처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 시부모들에게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람 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를 멸시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외감도 없었습니다. 멸시하고 경외감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무신경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달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예물로서 형의 감정을, 분노를 풀었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달랜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속죄, 정결, 화해, 용서, 평화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성경에 71회나 사용되었던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달랜다는 뜻입니다. 또 이 단어는 아헬수에로 왕이 진노를 그침해라고 할 때 진노가 그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우리는 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물을 죽임으로써 달랜다라는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자신을 비천하게 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달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0문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관해서 우리 죄들을 위한 만족이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8장 5항에서는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완전한 순종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주 예수님은 성부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달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달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킴으로써 오는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을 의미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달랜다는 이 단어는 인간의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달랜다는 말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시되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이고, 또 이 말은 예정과 죄들의 용서와 같은 이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 측면에서 보면 이 달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원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가 임명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동물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화해자이시고 화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하듯이 제사장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제사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저 의식으로만 치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래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습관적으로 늘 하는 것이니까
형식으로만 생각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은 하나의 직업으로만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호칭에는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실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자신을 명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영원성을 의미하는 그런 호칭이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송할 때나 예배할 때나 일상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나치게 신성시해서 공식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음만을 피우기 위해서 야훼라고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본래의 발음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시셈, 무슨 말이냐면 그 이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호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이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호칭,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런 호칭입니다. 16세기까지도 유대인들은 마소라 학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아도나이, 다시 말하면 주라는 모음을 적응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단축형 명사 야 또는 야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사야,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런 곳에 이런 성경에 표기되어 있는데 야훼에서 기인된 말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의 야라는 것도 여호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그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채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성의 불변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영원성, 언약의 불변성에 대한 전혀 자각이 없는 상태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를 때 그 의미의 깊은 뜻을 묵상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 하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존재의 견고성, 영원성과 비교하면서 바위에 비교하곤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들을 비교할 때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이렇게 존재해온 그 산과 비유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문제에 대한 감각, 지식, 마음에 불타오르는 불길을 다 잃어버린 백성입니다. 거룩한 순종, 여호와라는 호칭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와 마음가짐, 그에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고도 예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멸시와
공경, 아들과 아버지, 종과 주인을 계속해서 대조,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구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지만 장차 이들은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참된 신자의 삶 살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흠없는 순결한 제물을 자신은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들고 흠이 있고 더러운 제물을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온전함과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들은 제사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 귀찮아합니다. 하기 싫은 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하다라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하는 기도도 다 가증한 것이라 절대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저주를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기까지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언약의 세 번째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백성들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고 있으며 백성들도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소, 직업상,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는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서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 의도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가 이 멸시한다는 이 분사형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불순종과 부주의함과 불성실함과 무관심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만 멸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라는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이라고 불리는 그 대상의 존재, 인격, 성품, 능력, 존재를 포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이름이라는 이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능력, 거룩, 의로우신 성품을 멸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능력과 관계된 그런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힘과 능력을 갖춘 하나님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둘러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시고 태풍이 오고 지진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현상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꾸준한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종처럼 벼락을 내리치고 번개를 내리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바다도 순종하고 하늘과 땅도 순종을 합니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을 산과 계곡의 꼭대기까지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산의 바위를 자갈로 만드시고 자갈을 모래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 매달려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은 정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타락한 천사들의 죄를 미리 막으실 수도 있었고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이 하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었고 애굽의 바로에게 마음을 강팍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었고 가룟 유대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위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었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행하시기로 정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한 관계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도 말고 원통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에도 당장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것들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능력은 때론 권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간주되는 능력과 권위로 간주되는 능력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은 권위가 없을 수도 있고 권위는 있지만은 능력과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을 보듯이 왕으로서 권위는 있는데 힘과 능력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위를 수행하는 힘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에서 빛을 발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세상에 표현되지 않는 더 많은 능력과 권위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심지어 천사나 할지라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의 가장 작은 파편에 불과한 것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친히 자신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권위를 표현할 수 있을 뿐이십니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는 이 말씀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까?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까? 머리에는 있는데 삶에는 전혀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은 머리나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떠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바른 예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제어당하거나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도 제한을 받는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결정하는 무한한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신명은 4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아버지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브라는 이란 단어인데 혈연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0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첫 마디에 우리 기도의 기반이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확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부모가 지상의 것을 거절하는 것과는 다르게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간구하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0장 36항 이하에서도 칼빈은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기도할 때 그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보호하신다는, 신뢰, 인도하신다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그저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삶에서 믿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말이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나는 그러한 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버지라는 이 호칭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과 복수하는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분노나 미움의 생각이 다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못마땅하고 물질은 없고 힘이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 세우신 자리라고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상황이라고 정말 믿고 있다면 자신의 원망과 한탄도 절망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핍박을 받은 삶을 사셨습니다. 억울하다 하소연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법대로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다고 그것은 불공정한 집행이라고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죄인이라면 그것에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높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는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을 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악한 것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명해달라고 떼를 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뜻에는 거기에 합당한 원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의로운 원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비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면, 선하신 아버지여 위로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서 아버지라고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여 만물의 여호와의 주권자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주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며,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또 자기가 어떤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는 수많은 개들의 이빨이 드러내서 나를 찢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만 개들은 짖을 것이고 이 상황이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그것을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 그리고 의지에는 무한한 순결함이 충만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자신의 조잡한 지식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고, 자신의 부패하고 더러운 행위에 대해서 격렬한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은혜와 사랑, 이 단어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베푸신 것에 대한 잘 표현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아버지 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과 섭리주 하나님이라는 말에
다른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섭리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이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변화, 변경, 잘못됨이 없으십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또한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자녀됨이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호칭은 이 두 번째 논쟁에서만 7번이나 등장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에서 복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언약까지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지금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40년 전에 있었던 학계 시대에 이미 경험하여 지금 그들이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혜택을 입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을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들이 일상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파괴된 곳에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쌓여져 있고 수많은 집과 건물과 도로들이 틀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번화한 성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대조하여서 유대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에돔 땅을 보십시오. 에돔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황폐하여서 산짐승들과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죄를 지적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16장 5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거기서 멈추시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서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63절에서 이는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희들이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제사장들의 대답은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인지 순진해서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비웃으려고 냉수적으로 하는 질문인지 정확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는 이 저주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보건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비웃으려고 냉소적으로 질문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짓으로 하나님께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사실 대놓고 멸시했다라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천지를 울리고 어떻게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멸시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어떠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산 겁니다. 자기 일하면서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산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그 의미를 경외함도 없이 그냥 산 겁니다. 그렇게 산 것을 멸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인이라는 단어는 소유권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소유는 내게 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애굽에서 섬겼던 보디발 장군에게 나의 주인이다 라고 표현할 때도 이 복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도 보면 에브라임의 주인이신 여호와라 할 때에도 이 복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복수형이 사용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위대한 주권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의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째로 이 복수형이 사용된 그 의도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관념 속에서 머물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통치권자임을 밝히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있는 사상, 삶에는 없고 머리에만 있는 것, 이성으로만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스콜라주의입니다. 이게 중세시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물론 중세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벌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공포심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조작해서 만들어낸 두려움과 공포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기 때문에 이 둘 다 합당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에서는 종이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회초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안 한 거 아닙니다. 제사 안 한 거 아닙니다. 제물을 안 드린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지식도 있었고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념 속에서만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삶과 분리된 신앙생활이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를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격적이고 감정적으로 어떤 대상을 마음에 두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카보드라는 단어는 공경, 경외, 영광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에서도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경스러운 죄로 찌든 삶을 사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치료도 가능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마치 참된 교회를 찾는다고,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참된 교회를 찾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그들은 저 교회가 문제가 많아, 저 목사에게 문제가 있어서 난 그 교회를 갈 수 없어라고 할 뿐입니다. 자신의 병든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당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하는 손길을 거부하고 그 치료는 잘못됐다고 욕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과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려고 해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왜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들의 눈을 막아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배가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 자기 음성만 듣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과연 그들의 문제만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까요? 무감과 무지가 지배한다면 죄가 그 사람을 쉽게 지배할 것입니다. 모든 죄악된 지배는 무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어둠의 왕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둠과 무지로 사람들을 물들게 해서 어둠이 좌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무지와 어둠으로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지식인데 죄에 대한 분명하고 참된 이해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다, 선명한 분별력이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성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혐오하게 만듭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비열하고 가증스러운지 선명한 빛 아래서 다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드글드글거리는 구더기, 더러운 바퀴벌레는 빛이 있는 곳에 살지 않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권세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7세기 청교도 제르마이어 보로스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악한 일입니까? 의문이 든다면 이 사람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좋은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좋은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영적인 것, 선한 일이 싫다고 귀찮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 살려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 행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죄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은 시끄럽고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깊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그것에 끌리고 있다면 그런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경건에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고 빨리 시간이나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의 본을 보이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두움 속에 있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은 지금은 이래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멸망 가운데 결국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이 급급합니다. 하루하루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 것에 익숙한 것을, 더 세상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른 삶을 싫어합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편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제레마이아가 이야기합니다. 또 제레마이아라는 청교도는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숨겨진 욕망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은 세상의 욕망으로 다른 욕망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은 분명 가치 판단을 세상 기준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제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자녀에게 어떤 삶을 준비해주고 있습니까? 그 자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당신의 삶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은 정말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면 갈급해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분하고 안타깝습니까? 세상을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도 그렇게 몰입을 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당신은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당신은 솔직히 말해서 교회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실제 시간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면 자기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까? 어느 것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과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야 들리는 것이 설교입니까? 어쩌면 이러한 질문은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에게만 던지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이르기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가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 바뀌어서 나온 이 의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은 멸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말의 문장을 뒤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을 연상케 합니다.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고 완악하여 어둠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극히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받아도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악인이냐고 분노하고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자가 구원받지 못한 유기된 자이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과 선택된 자들의 차이가 있는데, 유기된 자들은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이, 선택된 자들은 끝까지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선택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돌트레이트 캐논,
1장 12항에서 고백하는 대로 선택의 열매는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입니다.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입니다. 의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선택의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열매가 바로 이 네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확신은 구원의 필수적인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선택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그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주관하는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욕망은 점점 약화되고 억제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참된 거룩을 실천하도록 점점 더 소생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 중에 남아있는 부패가 더 강하게 보이고 상당한 우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된 백성이라면 끝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을 온전히 이루면서 은혜 가운데 자라갈 것입니다. 14장 사망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시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확고한 확신에 도달하도록 많은 면에서 자라갑니다. 중생의 저자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믿음의 저자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목하는 경향이 우리 손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에게 거룩과 경건이 있다면 이것은 열매요 결실이지 조건이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책망한다는 것은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유기된 자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책망하신 분이 아버지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뉘우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히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종의 길을 걷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고통이라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아픔이라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버려진 것이라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의심, 내게 어떤 걱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을 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구원은 영원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조건, 우리의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요. 자녀를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책망도 그런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들은 바벨론 포로의 1세대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의 자녀가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예처럼 같은 부모를 두었어도 같은 신앙 교육을 받았어도 하나는 선택받은 자였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다. 간섭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책망이든 무엇이든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책망이고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아버지 되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다면 이렇게 범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읽을 수 있다면 아무리 크나큰 죄인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쓰디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여 분명히 알도록, 그래서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는 반드시 아버지 되심을 보이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고 공경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범사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서만 그 원인을 찾게 하시옵고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진실을 추구하며 손을 뻗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미련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